8장 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이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 모두 다 주의 솜씨라. 산새들 노래하듯 나 주님께 찬양하리라. 참 좋은 세상을 주신 주 감사합니다. 산천과 초목들도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해. 저 높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8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8장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난 배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바람과 물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 그래서 능히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었는데 그 외동딸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질병까지도 통제하시는, 죽음과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 능력,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이 데가볼리에서 그라사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님들이 빨리 떠날 것을 요청했죠.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군대 귀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떠날 것을 간청했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을, 그래서 오셨을 때에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그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지도자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굳이,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 한 지역의 회당장의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 여러분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고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회당장이,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가? 이유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외동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백부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종을,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집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신하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 종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로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내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1절에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 자, 분명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할 때는 오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안 가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이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내 딸을 오셔서 고쳐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55절에는 집 안에서 직접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터치를 합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는 치료할 때에 말씀으로만 치료하고 또 누구는 치료할 때에 직접 가서 터치를 통해서 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이거를 통해서 고치시는가? 왜 예수님은 치료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다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그것이 집 안이든 집 밖이든 그것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던 예수님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장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집에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도착해서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5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또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데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부라는 신분 자체가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과부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반드시 돕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과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이 과부에게는 의지가 됐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연약한 자로 늘 그렇게 사는데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이야말로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아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무슨 용고인지 모르지만 이 외동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외동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외동아들이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들의 장례 형렬이 이렇게 동네를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형렬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에 사는 이 과부도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도 외딸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 외딸이 지금 아주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 행렬, 그러니까 지금 관을 들고 나가는 그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이 그래도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사회적으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지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분이나 상황에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장례 행렬이든지 그것이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신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요청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곳에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다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고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플 때 내가 나에게 병이 찾아왔고 나에게 사고가 찾아왔고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소망구 어르신들이 제법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지난주 신방하면서도 우리 김준원 지사님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쇼크가 일어났어요. 쇼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의사가 없다면 못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당하는 당혹감, 그 고통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김준원 집사님이 재수를 받을 때 우리 최정숙 권사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김준원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하신 그 믿음은 참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아프시더라도 집사님 믿음 보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몸이 아플 때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믿음을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픔이 올 때에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증명해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 아픔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똑같이 여러분 아픔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여러분 좌절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대체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증명해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말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을 취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이 땅을 취하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낙 자손이 힘이 세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보다 몇십 배 더 강한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취하면 된다. 그래서 저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할 때 세상이 얼마나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들보다 덩치가 더 크니까 우리가 절대로 상대해서 이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 맞긴 맞지만,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밥인데 왜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메뚜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밥인데 누구는 왜 자기들이 메뚜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돌아가자고.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끄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삭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실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끌게 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니까 여러분, 자기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이삭을 통해서 더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삭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주시고 어떤 여러분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자리도 높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 가운데서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마치 여러분 야이로를 백부장을 나인성 과부를 질병과 죽음 앞에 세우듯이 우리를 그렇게 환경 가운데 세우시지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믿음되지 못한다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믿지 못했던 그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또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품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큰 비전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갖지 못하면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장로님 믿음 있습니까? 아무아무개 권사님 믿음 있습니까? 계속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42절을 또 보세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이야기를 간청을 하고 이제 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중에 그런데 한 혈루병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 저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누군가가 손을 댔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을 때 자기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부딪힌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민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손이 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손댄 여인이 손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지금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몰래 뒤로 가서 손을 댔는데 그런데 자기가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혈류가 그쳤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것도 너무 놀랐는데 정말 소문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손을 댔는데 진짜 자기의 혈류가 그쳤으니까 나았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를 앓았다 그랬잖아요. 12년 동안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를 앓던 여인이 처음에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이 누가복음 5장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병이 더 의사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 심해졌다. 의사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또 여러분 의사 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가면은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 말대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의사 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자, 돈도 다 썼죠. 의사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더 심해졌죠. 그런데 병은 더 중하여지던 차에 병이 더 중하여졌다.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에 나아가서 치유받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는 영원히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던 이 여인이 지금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누군가가 밀려서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내 병이 나았음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에게서 신적 위험을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이 여인을 찾아내어서 이 여인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보세요. 따라라고 말합니다. 따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네가 하늘의 가족이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 따라 평안히 가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에 보세요, 49절에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까지 여러분 이야기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류병을 걸렸던 이 여인을 치료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아파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장은 상당히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갔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곧장 갔었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 즉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딸이 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몰라도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봐야,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회당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조금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쉽게 일을 포기해버립니까? 조금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으면은 아닌가 봐 하고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사택이 세계 중리동 롯데 캐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만민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다녀야 되는데, 종종 거기에 이제 현수막을 걸리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얼마 전에요.
좋은 뮤지컬인데 저 정도의 수준의 뮤지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뮤지컬을 굉장히 성황리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의 수준이 거기에 출연진을 몇 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야, 저 정도의 합창단을 초청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할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유명한 성악가들도 많이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창단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성악가 6명인가 7명 이렇게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게시판마다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홍보 포스터가 다 붙어 있어요. 아파트 허락을 받아서 게시판에 다 붙여놨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을 때에 이 강대상을 넓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이 예배당이 필요하다면 옛날 교회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좁은 공간에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좋아요. 좁은 공간에 꽉 차 있으니까,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720석에 한 200명 앉아 있어 보세요. 2부 예배 시간에 200 몇십 명 앉아봤자 여러분 여기에 500석이 비어 있습니다. 500석이. 우리 마음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까? 그냥 절대로 교회 오락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뮤지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었고 무대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3년 동안에 뮤지컬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티켓 팔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해보려고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에 돈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이거 못하겠다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겠다. 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맞아,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 내 속에 자꾸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 저도 해보고 싶지만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겁먹고 안 하는 거예요.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예수님 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병이 들어서 아파 있다면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딸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봤자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살리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야이로에게 경험될 것이고 그 딸에게 경험될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딸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는 것인데,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일은 없는데,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구원을 얻지만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다녀도 내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일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야이로의 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이로 때문입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야이로의 딸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죠.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의 구원은 누구에서부터 출발했다? 야이로에서부터 출발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 딸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도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보니까, 아버지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아버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아버지 야이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5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 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전부 다 병 낫기 위해서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는 고독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죽기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야이로의 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 가족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도 불쌍히 여기셨고 거지와 온갖 부정한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들, 회당장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간청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잘 사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다면 이 목사가 엉터리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상석에 앉으세요, 아는 체 많이 해주고 인사 잘해주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본들만들 그렇게 냉대한다면 절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차별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표가 많이 나오는 것과 표가 적게 나오는 것에 이게 투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대구에 7개의 구가 있는데 대구 시내의 교회가 1600개라 그래요. 1600개. 그러면 1600 나누기 7 하면은 약 여러분 한 구당 220개, 228개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220개 정도 나는데 근데 서구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99개예요. 100개가 안 돼요. 이게 대구 성시야에서 다 이게 조사를 해서 했는데 개척교회까지 다 해서 서구에는 교회가 99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1600개 교회 중에 대구에 서구에는 100개 교회도 안 되는데 여러분 1500개 교회는 다 어디 있을까요? 제일 많은 지역이 수성구, 달서구예요. 달서구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었는가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차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경운교회를 이 서구에 세워줬을까? 왜 여러분 서구, 대구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이 서구에 이 경운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서구를 살리라고.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서구에 의사들이 있는데 이 의사들이 서구에서 병원을 하지만 사는 것은 다 수성구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 돈 벌어가지고 어디가 산다? 수성구에 다 삽니다. 갑자기 듣고 보니까 야,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서구에서 돈 벌어서 쓰는 곳은 서구에서 안 쓰고 다른 데 가서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구를 살린다 그럴 때에 일단 우리 경운교회가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라도 이 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을 사입고 싶으면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살아? 퀸스로드 가라. 그래서 가서 꼭 살 때마다 나 서구에 살고 있고 서구를 살리기 위해 퀸스로드 왔다고. 그리고 회식할 때 꼭 어디서 해라? 서구에서 해라. 서구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구에는 회식하려고 하면 목사님 있어야죠. 왜 없어요? 찾아보세요. 본죽도 있습니다. 안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서구에서 쓰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데 가서 다 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는 법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입증해내야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입증해내야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서 행복공간 페스티벌이라고 매년 하는데 올해 5회째 이제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성교지 방문한다고 참여하지는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돕고 했는데 원래 5년째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에 협력을 하고 도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동네가 신바람 나고 이 동네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살만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서구는 가난하대, 우리 서구는 뭐 이게 아니라 서구는 여러분 살만 나는, 우리 때문에 살만 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성구에 있느냐 달서구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아파트촌에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주택가에 있느냐, 크냐 작냐, 교회가 좋은 건물이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오래된 건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진짜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속에서 진짜 여러분 이 서구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서구 땅에, 그리고 여러분 이 서구에 불과 교회가 100개도 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차별 없이 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비어있는 이 빈자리, 여러분 누가 앉을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야, 도대체 내 옆자리에 누구 앉아주실까? 누가 누구를 앉게 하실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도 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홍석 지사님께서 준비를 해서 지금 뭐 그다지 대단히 화려한 음악회는 아니지만 참 퀄리티가 높은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초청해 와서, 부모님들, 자녀들 다 초청해 와서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불이 붙고 믿음의 반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